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을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서 20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안타까운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물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로 원망하는 그런 어떤 장면,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큰 바로 실수가, 죄악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이제 일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런 자기 생각으로 반석을 치었다. 그래서 물을 내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무리바의 그런 어떤 그 범죄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모세도 아론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20장 12절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들의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돼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민수기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도 아론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내용은요, 고대 바로 공식적인 외교 문서의 그러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는 수신자가 있고 또 발신자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바로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먼저 1차 수신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14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이른다. 그러면은 발신자는 누군가?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신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발신자는 누굽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당신의 형제인 바로 에돔,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돔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다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이 가데스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갈 그런 어떤 내용이면은 빠른 길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빠른 길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에돔 족속이 주관해요. 그래서 그 이 길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자를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사자의 그런 내용을 보낸 소식을 듣고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바로 광야에서,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음을 본인들도 알지만 당신들도 이렇게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에돔 후예에게 야곱의 후예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아니야, 그 뭡니까? 이삭이 이제 뒤늦게 이제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쌍태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뭡니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을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창세기 25장 19절로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태어난 이후에도 야곱과 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에서는 바로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일들을 즐겨하고, 그리고 야곱은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자녀로서 전혀 쌍둥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는 에서는 창세기 36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금 현재 바로 이 에돔 지역에서 거주하는, 그래서 그 후예가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근원으로 보면은 뭐예요? 형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형제가 되었던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그런 문서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세 번째, 수신 발신 이후에 이제는 왜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40년 광야에 고난을 당했는가?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리고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두 구절에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약 430년 동안 거주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제 17대 힉속스 왕국의 바로 왕조에서 뭡니까? 아모스 왕조 제 18대 왕조로 전혀 왕조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이 다른 왕조가 이제 지배했다가 애굽에 있는 바로 왕조가 이제 다시 왕권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서 이제는 요셉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학대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진 고역을 시키고요. 그리고 남자 아이가 나오면 뭡니까? 죽이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제 노동의 고통도 있지만
자녀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사실은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학대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학대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기에 그들이 취한 내용은 16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큰 소리를 냈다. 하나님 앞에 애끓는 호소를 했다 하는 이 단어가 부르짖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호와 그러면은 언약을 신실하게 바로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잖아요. 그러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부르짖었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기 조금 번역상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천사 그러면은 말라크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천사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옳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고역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약속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25절 뭐 했습니까? 돌보시고 기억하였다. 여기서 돌보다 하는 이 내용은 신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친히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내용이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가 광야 서편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3장 2절 여호와의 누가? 사자가. 오늘 이 내용이 말라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3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려고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 성육신 하시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제2위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소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실제 이끌어내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출애굽기 한 군데 더 보죠. 2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뭐 하게 한다? 이르게 한다. 보내서 보호하고 이르게 한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23장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 족속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시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위협으로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로 지금 이끌어 내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자, 33장 보겠습니다. 33장.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33장.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동행을 거부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33장 2절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서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 다른 말로 본다면 제2위 하나님이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편지를 통해서 에돔 왕에게 그 모든 내용을 정황을 지금 자세히 지금 일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이 출애굽을 이끄셨던 주권적 주권자가 누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그 광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걸었던 그 모든 내용은 당신도 알겠지만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 1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약 한 2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을 통해서 무려 38년을 광야에서 이제 사실은 훈련받는 거죠. 방황한 거죠. 그래서 다시 원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데스는 어디냐? 바로 에돔과 국경 지역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요청 내용이 17절이죠. 17절 청하건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뭐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만 지나가고 당신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라 한다고 하였더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청 내용은 당신의 땅을 뭐하게 하소서? 그래서 17절 지나가게 하소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18절 지나가게 하소서, 19절 지나가게 하소서, 20절 지나가게 하소서, 21절 지나가게 하소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통과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들이 그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와 이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바로 애굽 그러면은 세상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의 종노릇을 사탄의 노예로 전락되어서 이제 바로 신분 자체가 이제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모든 죄와
이제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이제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제는 그 신앙의 발걸음을 걷는 그 내용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 광야에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까지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게 하소서? 통과하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과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밭으로 안 갑니다. 포도원으로 안 갑니다. 우물물 공짜로 안 마시겠습니다. 좌로는 우리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지나갈 곳은 어디냐?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그 길이 세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지중해 근처로 쭉 연결되어지는 해변의 길이 지금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산지의 길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부에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제 남쪽 이 내용은 이제 이 에돔으로부터 출발된 이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북쪽 이제 다메섹까지 어떻게 돼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이 왕의 대로를 굉장히 선호한 그런 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군들이 왕의 대로로 통과하되 좌측 우측 그리고 어떠한 농작물에도 폐해가 되지 않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에돔 지역은 거기서 빼앗아서 그곳에서 기업을 누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통과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바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은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과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천년만년 바로 살 것으로 기대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힘이 있다고 무력으로 빼앗습니까? 아니면 아주 어거지로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일을 진행해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결과도 중시해야 되지만 과정도 중시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뭐예요? 가장 중시 여겨야 되는 것은 동기가 바라야 돼. 그래서 동기도 바르고 과정도 바르고 그리고 또 뭐예요? 결과까지 바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지금 형제 그런 민족 에돔이다 할지라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 형식을 갖추어서 통과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로 이제 그러한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8절 에돔 왕은 대답하되 너희는 우리 가운데로 뭐한다? 지나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길에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요청한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제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겁박하고 있는 아주 그냥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민족적인 감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야곱과 그리고 뭐예요? 에서와의 그 길이 너무나도 달랐고,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장자가 에서고, 그리고 이제 차자가 야곱인데 실제 장자권을 누가 뺏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뺏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 감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에 동조하지 못할지언정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19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입니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거절하고 엄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20절 내용을 보니까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뭐 했어요? 막았어요. 이제 이 세상에 사실은 희망은 교회입니다. 예, 교회가 이제는 이 세상에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제는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정말로 정화가 되어지고 정말로 암흑 같은 그런 소망 없는 속에서 이렇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문제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은 한사코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호의적이질 않습니다.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뭐 했다? 돌이키냐. 막히면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것도 하나의 바른 삶의 지혜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21장 잠깐 보시죠. 21장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왕의대로 갈 지름길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돌아서 홍해길로 따라서 에돔 땅을 둘러서 행하는 그런 어떤 일들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저 돌아가는 그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죠. 그래서 훗날 이 민수기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이제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때 일을 왜 돌이켰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신명기 2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기서 세일산은 에돔 지역이 바로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이 산, 세일산이죠, 이 산을 두루 행한 지가 오래됐구나. 그러니 이제는 돌이켜 어디로 가라? 북으로 가라. 그러면 현 위치에서 북쪽은 어디냐?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해, 지금 그 남쪽 지역, 에시온 개별 지역, 그 부근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쪽으로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 합니까? 새로운 명령, 새로운 비전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2장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예서 자손의 지경을 뭐해라?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해라? 지나가라. 그들의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갔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뭐했다? 기업으로 주었다. 따라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셔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날에 1번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큰 광야를 두루 행함을 보고 2번 그리고 3번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 너와 함께함으로 4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형제 에돔에게는 하나님이 그곳을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와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두려워서 대적하는 것이니까 돌아가라, 지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서는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민수기와 똑같아요. 자, 8절.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라. 그리고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해라? 지나가라. 그리고 18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니까 뭐예요? 지나가라. 24절 지나가라. 27절 지나가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28, 29, 30 지나가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방법은 지나가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반면 이제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24절 하반절에 이제 싸워서 얻으라. 그래서 싸워서 취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에 평화의 말을 먼저 보내고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하게 대적한다. 그러면은 그들과 싸워서 이제 취하라. 그래서 두 길이에요. 지나갈 길이 있고 뭐예요? 바로 싸워서 취해야 할 그 두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에돔은 형제족이기 때문에 싸워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에돔 지역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피해가지 않도록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광야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죄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사탄 마귀의 철저한 그런 노예가 되어서 한평생 고난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의 불꽃에서 이제 영원한 그런 뭡니까? 고통을 겪어야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상속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뭐예요?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랬을 때 두 길, 통과해야 할 길과 싸워서 승리할 그런 어떤 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기업으로 주시지 않는 땅은 뭐해라? 통과해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으로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이제 모든 과정 그리고 뭡니까? 동기, 과정 모든 결과도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되 때로는 막힐 때 돌아가는 지혜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서 끝까지 약속의 땅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겠음 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돔을 이제 통과하고자 할 때 그 진로를 방해했던 통과의 요청을 거부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애굽에서 통과하는 전적인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는 형제 민족을 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통과해야 되었기에 세상은 이제 아무리 동기가 좋고 과정이 좋고 그리고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보장되지만 이 내용을 오해해서 적극적으로 구속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길이 있다. 그런 길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통과해야 할 길과 싸워서 이 취해야 할 길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의 그런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자로서 온전히 적용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